우리가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첫날에 많이 빠지셔가지고 좀 속상하긴 하지만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지 함께 또 고민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10시 예배 때 잘 들었으니까 11시 예배 여러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열어서 보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요한계시록의 본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이 어떤 일들을 마지막 때 행하시느냐, 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를 중심으로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소개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또 이단들도 많이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이 제도권 교회나 정통 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또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이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1년 중에 이렇게 덮어두는 책으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열어서 봄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 3절까지만 우리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을 대할 때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여기에 어떤 과장했거나 부풀렸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과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사실로 믿으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성경이야, 그냥 책이야, 그냥 기록된 거야, 그냥 여기 뭐 과장된 것도 있겠지, 역사가 뭐 그렇잖아. 늘 역사 기록책 보면은 뭐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병사 수도 늘리고, 뭐 명량 보니까 12척이기도 하고 13척이기도 하고, 어디 보니까 뭐 330척, 어디 보니까 120척, 그러니까 뭐 역사는 뭐 이렇게 들쭉날쭉 뭐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많이 편차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대로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그대로 기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 우리 친구들이 암송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거든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풀렸거나
과장했거나 또는 축소했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일반 역사 같으면 그냥 이 승자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조선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 고려의 역사를 축소시킵니다. 고려의 역사를. 조선의 역사를 과장하죠. 그런 승자에 따라서 축소시킬 건 축소시키고 과장시킬 건 과장시키는데 일반 역사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날조됐거나 부풀렸거나 과장됐거나 그렇게 막 이렇게 소설처럼 막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그렇게 써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실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신뢰를 함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뻐하거나 또는 탄식하는 마음을 갖거나 여러 가지 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핵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말씀은 영원토록 변개치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는 계시록 22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너에게 받을 복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더하면 죄가 더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탈색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말로, 이런저런 관점으로, 이런저런 입장으로, 이런저런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색되게 하는 이런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입장, 이러한 어떤 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말씀 또는 성경 전체를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계시록을 대할 때는 적어도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을 볼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맨 앞줄에서 바른 태도로 공부를 하는 애들은 모범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선생님이 꼭 이거 낼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학창 시절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조는 애는 그걸 못 듣잖아요. 열심히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친구들은 교과서에다 다 표시해놔가지고요, 시험 보기 전날에 그것만 딱 보면은 100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적어도 이런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성경 우리가 신뢰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기셨고요. 예수님이 그 받으신 것을 또 누구에게 전달하죠? 주의 종들에게 다 보이시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이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이 그림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줬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보니까요, 남유 다 멸망할 거야. 에이, 상징이겠지.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집이 있고 내 사랑하는 생업이 있고 내 아버지도 살아왔고 그 할아버지 때도 살아왔고 그 할아버지 때도 살아왔는데 뭘 망하게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자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주 다 멸망해, 북이스라엘 멸망해,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민족 왜 하나님이 버려? 절대 그럴 수 없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있고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내 아버지 때도 드렸고 내 할아버지 때도 드렸고.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니네들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그냥 어제도 다르지 않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똑같을 것인데 마치 지금 막 무너질 것처럼 선지자들은 막 지금 막 어떻게 될 것처럼 계속 사람들 그게 20년 또는 40년 이사야 같으면 150년 전에 금방이라도 뭐가 막 무너질 것처럼 금방이라도 뭐가 빵빵 터질 것처럼 무슨 허풍쟁이처럼 자꾸만 그렇게 나팔 불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요 아유 기가 막 듣다가 맨날 그 얘기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뭐랍니까? 담대하게 전해라. 예레미야에게 담대하게 전해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40년간 그 일을 했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이 되어질 일들을 왜 주시겠어요? 겁주려고? 잘 평안히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을 흔들어내려고? 마음 가운데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았는데 괜히 내 마음에 속 시끄럽게 하려고? 번민을 많게 하려고? 고민스럽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십니까? 알려주는 것도 너에게 번성하게 해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너 잘하게 해줄게 그런 것 같으면요 1년 360을 얘기하면 너무 기뻐서 듣죠. 그런데 알려주시겠다고 보여주신 게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신 게 심판당에서 사람들이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곡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 생각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가 뭐죠? 우리 어른들에게 알려주시다. 교회가 뭐죠? 친구들한테 주일날 어디 뭐 하자 그래야 되지? 예배 드리는 거 하자. 교회 가자가 아니고 바르게 알잖아요. 교회는 뭐냐? 너나 우리가 교회에게 뭘 주셨죠? 권세. 그 권세는 무슨 권세? 전도의 권세. 알기는 참 뭐가 진짜.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나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나도 바라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비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인생 바라보고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 에클레시아 그러고 교회라고 불러쓰겠어요. 뭐하러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병 하나 고쳐주시고 귀신 한번 쫓겨내시면요 십자가에서 안 달리고 그냥 쭉 내려오시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안 달리고 못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쫙 내려왔으면요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엎어지는 거죠. 헤롯 때가 엎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못을 뽑고 내려온 사람이 없는데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이 있은 이래로 자기가 못을 뽑고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겠죠. 그냥 믿겠죠.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고 봐라 내가 이 능력을 행하는 자다 막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다니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구름대같이 몰려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때 예수님은 판 깊이 고민하시면서 딱 12명만 뽑았어요. 근데 그 12명 안에 예수님 판 가룟유다도 있었어요. 고민해가지고 12명 세워놨는데 가룟유다가 깨어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셨나? 왜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하시고 12명 뽑았는데 거기에 마귀 같은 애가 들어가? 마귀 짓을 하는 놈이 들어가요. 나중에 예수님 팔자가 들어가냐? 예수님 알고 그러면 얘는 그 일을 할 건데 그럼 얘를 내 그룹에서 빼버려야 되는데 남겨두신 거야. 그걸 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슈퍼스타입니다. 그 당시 못하는 게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모든 걸 다 하세요. 슈퍼스타입니다. 영웅이에요. 지금 뭐 슈퍼맨 저리 가라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우주가 떨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몰고 다니면서 헤롯 대왕을 전복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3년 반 동안 보여준 그 능력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으로 사람들이 막 왕 세우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진짜 나라 광야 어디 가가지고 나라 하나 세워도 돼요. 성전 지어라 나를 위해.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보고 성전 안 뛰어들 사람이 없고 집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성전 다 지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셨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요 달랐어요. 그 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종교 지도자는 저다가 말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일어날 때도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봤어요. 좀 일어나다가 하면 흩어질 거야. 대단하게 생각 안 했는데 얘는 하는 일이 그 전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뭐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뭔가 좀 얘는 좀 달라. 그러니까 엄청 경계하고. 예수님이 넓은 길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극히 좁은 길로 가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고 그 영성을 그 수많은 군중들 밤새고 기도하시면서 12명에게 그 영성을 주시면서 너희도 좁은 길로 가라. 그 영성을 받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라. 고난과 핍박,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 안 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대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게 교회예요.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아까 우리 친구들이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예요. 그 권세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권세입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이 권세를 마음껏 행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를 행할 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스터키입니다. 교회가 이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 이것을요 우리 손에 주신 것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삶이 번성한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계시록 말씀을 포함한 66권의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것들,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의 것을 구해라. 아버지의 것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만이 할 수 있는 것,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다 밥 굶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다 신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나올 때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광야 왜 신발이 떨어지냐면 광야의 모래가 여러분들 사막 그러면 무슨 사하라 사막 이런 데 보면은 모래로만 있는 사막이죠. 여러분들 세계 사막 중에요 모래로만 있는 사막이 2개인가 3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막 돌들 굴러가고 돌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돌들이 광야의 돌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신발을 신고 광야를 지나가면 이 신발이 다 해져요 나중에. 그런 유대 광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던 광야는 모래만 있는 그런 사막이 아니라 그 뾰족뾰족한 돌들이 있는 그런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여러분들 40년 동안 신발, 그 신발이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신발이 아니라 샌들이에요, 샌들. 발가락 튀어나오는 거.
그거 신고 그 광야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거 얇은, 그 창이 얇은 거 신으면 발바닥이 아파요. 삐죽삐죽 해가지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돌이. 여러분들, 유대 사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몽동몽동한 돌이 아니에요, 그 돌이. 진짜 그 돌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빼죽빼죽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던지면 죽는 거예요. 피를 막 흘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옷을 닳지 않게 하셨다니 이건 기적이죠.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가이드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그거에 목숨을 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요, 이 질서가 있어요. 영적 질서가. 그리고 그거는요, 무슨 어디에 딱 비밀처럼 이 비밀처럼 딱 덮어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들춰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그냥 막 들어부시는지를 성경 펼쳐보면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먼저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왜냐면 이미 사단이 관심의 방향을 이쪽으로 딱 틀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등진 사람도 있어요. 살짝만 삐껴나간 사람은 눈만 돌려도 그게 십자가가 보이는데 완전 등진 사람은요, 몸 전체를 돌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걸 보이셨냐?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도로 닦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수고로움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정부를 타도하고 우리에게 왜 자유를 뺏어갔냐, 자유를 달라, 인권 막 얘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전쟁이 빵 터졌습니다. 전쟁이 빵 터지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작계라고 해서 작전 계획을 만드는 그 일을 했어요. 간부들이 지시사항을 내려오면 그 지시사항을 보고 지도에다가 이 부대가 이렇게 출발하고 이 부대가 후속 부대가 들어오고 이런 작전 계획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 전세규, 전쟁 세부 시행 규칙이라고 해서 전세규. 이거는 비밀 2급입니다. 비밀 2급. 보통 병사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육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세부 전쟁 시나리오를 이 작전 계획을 뜨는 병사들이 있어요. 이 병사들이 이거를 하는데 보면은요, 전쟁이 빵 터지면 상급 부대 있고 하급 부대가 있는데 하급 부대가 먼저 나갑니다. 하급 부대가 나가면 상급 부대에서 계속 지시사항이 나요. 그러면 무전명이 계속 그 지휘관 옆에 앉아가지고 지시사항 내놓은 걸 계속 들으면서 전달해줘야 돼요. 근데 이 무전기가 뭐 박살났다거나 무전기가 뭐 잘못 주파수가 안 좋았거나 그러면 순간 전체 부대는 고립되는 거예요. 상급 부대에서 계속 지시를 받고 어디서 이제 물량을 지급받고 막 이러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지시사항을 못 듣고 이것이 이제 안 되면 전투를 못 하는 거예요. 전투 능력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마지막 때의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지시사항을 받는 이 교통과 교제,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없으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를 못해요, 교회가. 자,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교인들, 성도는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 마지막 시대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하고 전혀 코드가 안 맞는 데에 가서 주님을 부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지시사항이 내려와도 뭔 소리인 줄 몰라요. 이 부대가 A 지역에 가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전체적인 전술의 전략에 있어서 상급 부대가 10개의 하급 부대를 지휘할 때
A, B, C, D, E, F, G하고 부대가 있으면 얘는 이 지역 가서 해야 되고, 다 자기가 맡은 포지션 지역이 있는데 엉뚱한 데서 가서 있으면 아무리 지시장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형지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아닌데 다른 데인데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본래 계획된 대로 지시장에 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앉아있으면 아무리 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또 자녀들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길을 보는 세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걸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곳에 있다면 주님이 지시상을 줄 때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해요. 구약의 선지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남유다 멸망할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제사 집전합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고 늘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해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다 안 받으셔. 무슨 소리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건데 변하지 않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을 귀가? 왜 들을 귀가 없습니까?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상황에 있으니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시상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런데 계시록 첫째 장에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지만 계시록 22장에 가도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기승전결이 있다면 시작과 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론은 전개예요. 전개. 시작에서 했던 말을 전개하고 풀어주는 과정이죠. 본론은. 이 글이 왜 시작됐고 어떤 의도로 시작됐는지 시작을 잘 파악하면 그 전체 문맥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첫 문장,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단락을 이해를 잘해야 도중에 가는 이 풀이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첫 번째 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쭉 가다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마지막에 하는 결론도 이랬어? 그러고 잘 몰라요. 파악이 안 돼요. 계시록의 말씀은 첫 번째, 반드시 속히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 되어지는 과정은 속히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더디 될지라도, 하박국 2장에 더디 될지라도 뭐예요? 이래는 기다려야겠어요. 지체치 않고 이룰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6절을 볼까요? 계시록 22장 6절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참된지라, 안 믿을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높아지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실되고 참되니 이 말씀은 모든 선지자, 이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받을 때도 선지자가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도 있었고 주님이 이 말씀을 다 풀어서 전달하게 하는 그 종들 선지자라고 치면은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속히 될 일들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처음에도 그랬고 끝도 그랬으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속히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거지 더디 되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요.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등장인물 두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나 예수는 누구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뭘 보냈어요? 내 사자를 보냈다. 여기 헬라어 사자, 앙겔로스. 뭡니까? 천사. 신학자들은 목회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앙겔로스, 앙겔로이, 나의 앙겔로이 하면 내 천사, 앙겔로스 천사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는데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겠다.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낸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보냈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근데 다 천해요. 예수님이 보내는 자가 뭐 어디 딴 저기도 아니고 뭐 사탄도 아니고 세상의 또 아니고 무슨 천사도 아니고 나 예수가 보낸데도 안 받아요. 쳐내버려요. 관심 없어. 예수님이 보냈으면 낼름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관심 없어. 예수가 보냈든 하나님이 보냈든 지금은 관심 없어. 지금 일어나는 일 아니야. 내 때는 안 일어나. 무서운 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자기 때는 안 일어나고 싶은 거죠. 왜?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저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좀 있고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죽으면은 뭐 천국에 지옥이 있는지 그건 죽어봐야 알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안 보여줍니다. 지옥만 보여주시죠. 왜? 지옥만 보여주면 뭐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압니다. 죽어보면 알지.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지옥 보여주면 아 천국도 있었구나 그러고 이를 갈면서 거기서 후회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보면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잘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들이 가진, 순교자들이 가진 증거가 뭡니까? 순교자들이 가진 증거. 이것 때문에 순교자 된 거거든요. 그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순교자가 다른 것 때문에 순교자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잘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12장 17절) 보면은요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점점점 윤곽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또 볼까요?
계시록 19장 10절. (19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명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예수의 뭐를 받은? 증언. 증언은 뭡니까? 예수님이 증언이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요. 3년 반 동안의 하나님의 나라 일과 복음의 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에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설교가 초대교회의 신앙의 기준이 됐습니다. 바울이든지 예수님의 12사도들, 모든 제자들, 초대교회 감독들, 교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는 신약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교회가 딱 초빙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당신에게 직접 귀에다 들려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고린도전서 1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면 말이 우리를 견고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예수님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무엇 때문에?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감사한데, 이거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세상의 언변과 세상의 지식입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겁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지식, 그 예수님 관련된 언변이죠. 그걸 은혜를 받았다 그랬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것이 풍족함으로 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언변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식. 그럼 그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초대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말씀이 딱 봤더니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구약 성취 인용문이 많은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많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엑기스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풀어서 3년 반 동안 교회에게, 교회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건데, 그 반드시 일어날 것은 이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미 누가? 60년 전에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새롭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6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합니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다 어디 나왔어요? 구약의 예언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그 말씀을 다 뭐였다? 본 것을 곧, 이퀄, 곧 이거 포함해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해되시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이건데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 읽는 자와 따라해봅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면 진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또 얘기가 나와요. 중요하니까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장에는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지킨다가 두 번 들어가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적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하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지키게 못한다. 지키게. 왜? 지키게 하면은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가니까 부담 줄까 싶어가지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르치는 것.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조, 뜻은 이겁니다. 그거는 잘하는데 뭐 원어까지 해가면서 다 하는데 지키게 하려고 하니까 죄를 성수하십시오. 뭐 하나님 말씀 믿음 뭐 이래서 지키게 하는 거. 말씀이 기록한 것을 지키게 하는 거. 마지막 때 지키게 하는 거. 이거는 한 막 시험 되니까 그걸 하는 거.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도 따라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포지션에 있어서 지시사항을 줘도 전달을 못하고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이 있는데요.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22장 10절, 요한 1서 2장 18절, 로마서 14절. 바울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여러분들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는 표현을 했다면 이미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고 표현을 했으면 지금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얼마나 멍청하냐면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2000년 전에 벌써 가깝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오셨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구나. 없는 거야. 안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본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2000년 전부터 때가 가깝다 그랬으니까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어때요? 더 아주 가까운 거죠.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임박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역사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거 받을 때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정도만 다스렸어요. 그때도 지중해 있는 사람들이 지중해 세계권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세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지구의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하고 막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마지막 때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전무후무한 마지막 때 환란은 대환란이에요.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환란이에요. 그러면 로마 제국 그 이상의 시대가 갔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로마 제국보다 더한 엄청난 나라들이 일어날 거를 전혀 그 이후에 또 최고의 제국이 뭡니까? 세계 역사가들이 말하는 로마 제국 이후에 땅으로 치면 세계 최대의 영토를 지닌 제국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세계 역사가들 다큐멘터리 보면요 징기스칸이 유럽 칠 때요 유럽의 3분의 1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카톨릭 신부들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다. 북방에서 하나님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북방에서 하나님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제 천년 카톨릭 시대 끝났구나. 이러고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시대 제한적인 성경 해석 갖고 있습니까? 징기스칸 이후에 지금 초강대 초강대국 미국 그러니까 한 아시아권 유럽권 지중해권 무슨 뭐 어디 그 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 표현대로 전무후무한 한 번도 듣지 못한 박해 전 지구적인 박해 아시아만 어디 아프리카만 어디만이 아니고 그 전 지구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려면 세계 체제가 전 지구적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지금의 말하면 지구촌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지금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학자 그러면 무슨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 미래학자는 세계 석학들이 미래학을 공부합니다. 세계 석학들이 사회학이라는 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들이 미래학을 공부해서 미래학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 금융 통틀어서 정치, 경제 다 통틀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미래학자들이 인정해요. 예수 모르는 미래학자들도 인정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정 안 해요. 세계 사회를 연구하는 전문가 미래학자들도 인정하는 이 마지막 시대 말세 현상을 예수를 안다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상징이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는 거 봐. 이건 상징이야. 앉아 있는 거죠. 역사를 모르는 역사.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선조들 옛날 역대에 기록한 것을 기억해라. 계속 하나님이 주문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왔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지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역사도 모르고 세상 역사도 모르고 역사는 완전히 학교 때 그냥 막 주입식 교육해가지고 뭐 1900 몇 년 외워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역사 그럼 고리타분하고 역사 나는 역사 체질이 아니야 이러고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동물은 역사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역사를 모릅니다. 인간만 아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때가 가깝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이 복을 이 세상에서 받지 않겠습니다. 이 복은 내가 그래서 듣고 보고 지킨 이 말씀의 복을 상급을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보는 것으로 받겠습니다.